조금만 더 빛을. 독일의 문화 게테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겼던 말입니다. 누운 자리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할 마음의 빛을 그리워하면서 토해낸 철학적인 언어일까요? 모르기는 해도 영혼의 갈급함이 육체의 갈급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악마를 가장한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파우스트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메피스토텔레스, 이건 아니라는 뜻의 매, 그리고 빛을 뜻하는 포스, 또 사랑하는 자 뜻하는 필로스, 이 세 개의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는 자,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미끼를 던지는데 파우스트에게 이런 미끼를 던집니다. 여보게, 이론이란 모두가 다 회색일세. 푸른 건 인생의 황금 나무지. 자네에게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자네의 영혼을 내게 팔게.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고 젊음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통달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또 좀 지식의 전능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을 판 것. 젊음을 얻긴 합니다만 결국은 영혼을 판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파우스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우스트는 이 자유 그리고 생명, 이것을 너무 쉽게 악마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반전이 있습니다. 아리답고 순전한 여인 그랜트 헨이라고 하는 여성이 파우스트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이 책은 이런 걸로 끝이 납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 말은 지고지순의 사랑을 염원했던 괴테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8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이 괴테, 죽음 앞에서 더 많은 빛, 사랑의 빛을 간절하게 갈구하면서 조금만 더 빛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과거의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 빛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강조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 바울은 성도들이 어두운 문화와 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빛의 자녀다, 그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바로 앞에서는 죄와는 좀 멀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그 어둠을 드러내고 빛을 강렬하게 비추면서 삶을 살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1번째 시간,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빛의 자녀라면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이런 존재로 있는 거다라고 밝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전하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 그러면서 빛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이 존재론적 변화 그걸 강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어두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빛은 우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모든 우주를 있게 한 근원, 그게 바로 빛인데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이 빛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 밝음, 그리고 순백, 뜨거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이든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작품에서 빛의 탄생 순간을 잘 묘사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처음에는 시 단조 그리고 라르고 이 태초의 혼돈 그리고 암울함을 굉장히 느리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선언하시는 순간에 빛이 비치는 바로 그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단조로 느리게 이렇게 흘러오던 것이 갑자기 시장조로 바뀌고 포르테시모로 바뀝니다. FF 두 개 나와 있는 아주 세게 크게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빛이 바로 일순간에 쏟아져 내려왔다. 그걸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쏟아져 내려왔다. 쏟아져 내려왔다. 그걸 아름답게 묘사를 잘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며칠째 만들어졌다고요? 4일째. 4일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창조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는데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빛을 비추는 도구.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또 아주 밝고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소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소품 같은 거예요. 여하튼 우주 곳곳에 빛이 비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빛을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것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물 생존의 절대적 가치, 모든 에너지의 근원.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한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 것이고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토대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목할 것은 비컴을 쓰지 아니하고 비동사를 썼다고 하는 것. 빛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것.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등불을 켜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포로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어쩌면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재미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곡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가련한 포로들. 남들이 좀 오히려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흩어져 있는 백성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방의 빛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많이 배운 것 아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서 살든지 간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율법을 쫓아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 비록 노예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헌신할게요. 형편이 좋아지면 봉사한다니까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진리를 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교회나 우리 각자가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빛의 사람이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을 벗고.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낯뜨거운 말들을 쏟아 놓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씀. 일찍이 3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세속, 음행, 그 더러움, 방탕함,
호기심도 두지 말라. 육체의 쾌락과 탐욕으로 거룩한 성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당시 에베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던 도시였다 하는 것을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 사진이 떴습니다만 가슴에 이 유방이 24개. 저 숫자와 맞추어서 24명의 흰옷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자신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뒤를 따릅니다. 아데네 신전에서부터 시작된 행렬, 축제 행렬이 에베소 거리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청 앞 광장에 딱 들어오면 군중들은 열광하며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도살된 소들이 제단에 올려지면서 아데미 축제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음란, 타락, 탐욕의 절정입니다. 이런 음탕한 도시, 어둠이 가득 찬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빛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과 무관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도 어둠의 일과 완전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요? 너희가 세상을 비춘다고? 너희나 똑바로 살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위축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말은 드러내 폭로하라, 고발하라, 막 그런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어둠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불참하라,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어둠의 일에 적극적으로 불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옛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배운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 보면 그럴만 하거든요. 욕먹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욕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아예 우리는 과감하게 어둠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 노래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고 욕을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난 주인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욕을 잘하는 앵무새를 노래 잘하는 앵무새가 있는 둥지 속으로 넣었습니다. 기왕이면 이 둘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마음 가지고 노래 잘하는 앵무새 둥지에다 욕 잘하는 앵무새를 넣은 건데, 저녁에 퇴근하다가 좀 달라졌을까 싶어서 갔는데 그 두 마리가 동시에 합창을 합니다. 야, 주인놈 온다 하고 합창을 하더래요. 노아 시대, 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시대, 죄다 전부 죄에 빠진 그런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성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님이 바로 기대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떤 시대 속에 살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어둠에 빠지지 않고 그게 바로 빛에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둠은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매를 딱 맺을 때 그동안 고생했던 게 다 잊혀지고 열매 얻는 감격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9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얘기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행동.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공정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 없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 의의 열매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주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하는 것, 9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앞에 붙어 있는 모든 그걸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 단순하게 몇 가지 선행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총체적인 변화, 그게 바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 우리 사회는 많이 어둡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지수가 높아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이 많이 힘들어서 설을 그렇게 즐겁게 보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약자에게 불친절하고 좀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회입니다. 저마다 각자 도생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살벌한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정의는 그냥 불평등하고 합리성과 상식보다는 힘과 억지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 하버드 최고의 명강의를 책으로 엮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이 책이 발행된 지 11개월 만에, 출고 11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10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얘기죠. 부정부패와 못된 관행, 편법, 거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위정도, 불법도, 거짓말도 별로 심각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선언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언만 열심히 해서 뭐 하겠습니까?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튜 엘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는 이 8절 말씀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스코필드는 새로운 신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의무,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의무이자 결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빛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하게 비치는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됐는데 주님이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빛으로 어둠의 길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평생 안질로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뭐 명확한지 모르지만 평생 안질로 고생하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여하튼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사실.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시험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가짜가 너무 판치는 세상이니까. 가짜가 판치고 있으니까. 빛이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그죠? 어두운 데서는 뭐라고 서로 막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빛이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 빛의 자녀는 주 안에 있으면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이버섯은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독버섯은 굉장히 예쁜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몸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린 모두가 다 정말로 진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등대가 될 수 없다면 양초라도 되라. 등대가 될 수 없다면 양초라도 되라. 모두가 다 등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초라도 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리스 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을 발산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울이 되어서 비추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빛을 발하는 강원이 되든지 아니면 반사 내지는 확산시키는 매체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같은 논리로요. 우리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인데 어떤 때는 사랑은커녕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이고 그 다음에 또 욕심이 많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사랑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랑을 흉내내기만 해도 주변이 달라집니다. 사랑은 흉내만 잘 내도 세상이 변하는 것. 빛의 열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흉내내기만 해도 선한 사람 될 수 있고 예수님 흉내내기만 해도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고 예수님 흉내만 내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2009년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었는데 2018년, 그러니까 한 9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바서원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출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그런데 2018년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또다시 개정판을 또 냈어요. 개정판을. 기독 의사로 구성된 한국 누가회 회원이기도 하고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의 아들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도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폐출혈과 위장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4,000명 정도 다녀갔답니다.
4,000명.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젊은 청년 33살짜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조문을 할 정도. 젊은이들 가운데 한때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꼽힌 사람이 바로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의료 파업 때 모든 의사들이 다 출근도 하지 않고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있을 때 홀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봤던 사람. 이 사람은 구두 닦는 사람에게도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할 정도로 늘 사람들 앞에 친절했고 끝없이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글들을 많이 남기게 됐었습니다. 한평생 짧지만 주기만 한 사람. 그는 주님께 기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으로 살아야 빛으로 죽습니다. 빛으로 죽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